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33쪽 333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고 다 외우는 말씀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주의 문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정말로 감사함이 넘친다면 그 예배는 성공한 것입니다. 예배드리면서 짜증이 나진 않겠지요. 물론 그런 경우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내 얘기하네. 찔려서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한 여러 가지 두고온 환경, 걱정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강단 이렇게 올라올 때 스마트폰을 2개 가지고 올라옵니다. 안 쓰는 폰하고 제가 쓰는 폰. 그래서 하나는 설교 녹음용으로, 하나는 전체 녹음용으로 하면서 또 유튜브 실시간 예배 이렇게 또 현황도 보기도 하는데 고은이가 카톡이 왔어요. 갑자기 울려가지고 본 거 봤더니 화면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보니까 화면이 진짜 이렇게 잘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렇게 알려주지 않으면 모를 텐데 알려주니까 또 보고 있구나. 또 예배 참여하고 있구나.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이 영상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뒤에 이렇게 계속 수시로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이 감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잘 되어지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자체가 감사예요. 내 자신이 아무리 부족해도 뭐가 안 돼도 감사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진짜 둘 중에 하나지요. 이 사람은 성인문자 아니면 완전 그 감사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성령 충만한 기준을 볼 때에 이 3가지를 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냐, 하나님으로 충만하냐, 예수님으로 충만하냐, 이걸 볼 때, 이걸 기준으로 할 때 뭘 봅니까? 기뻐하고 있냐, 기도하고 있느냐, 감사하고 있느냐. 그런데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딱 연결되어 있어요. 아니, 항상 이 구원의 감격 속에 기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야. 또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꿀 때에 축복의 발판되어지고 하니까 응답의 축복으로 오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기쁨이 있고 응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고 있다. 이 시간 진짜 감사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원의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응답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은 감사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시간 감사하지 않고 짜증났다. 그러면 기쁨도 없고 응답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정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감사를 절기를 지키면서 회복하라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부탁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감사하라.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미풍양속이라고 해서 이제 조상들 또 어르신들 먼저 가신 분들 그 기일이라 지키지 않습니까? 명령한 것도 아니고 어째 부탁도 아닌데 하다 보니까 대대로 그거를 지켜오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는 너희가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저주를 받으려 했는데 3, 4대가 아니라
몇십 세대까지 계속 이 미풍양속이라고 지켜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감사함으로 하면 좋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가정들은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싸우고 분열이 있고 그래요. 아직도 그런 우상숭배 속에 있는 분들은 정말 결단하면서 빠져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 그 3번 절기 지키는데 3번의 절기가 뭐냐?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에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 애굽 땅에서 노예되어 있다가 빠져나오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 명령을 따른 집은 다 살아났어요. 맥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50일 후에 광야에서 정착을 하면서 첫 추수를 했는데 그게 첫 추수가 바로 보리입니다. 그래서 맥이라는 것은 보리란 뜻입니다. 맥주 그러잖아요. 그것도 보리입니다. 자, 보리를 거두었다 해서 맥추절이라, 감사를 해서 감사절이라. 그리고 광야에 딱 가서 일주일이 7번 지났다고 해서 77절. 또 50일 만에 곡식을 거뒀다고 해서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맥주 감사절은 보니까 딱 1년 사이에 1년 12달에 딱 중간에 있어요. 또 그런 의미를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감사하라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6월절의 비밀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 증거가 어디냐? 여러분들이 한번 출애굽기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하시고 때에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한 목마르지 말라고 굶어 죽지 말라고 계속 담비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잘 지키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너의 인생을 지키고 인도해 주겠다. 네가 나를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고 축복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근본적인 참된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근본적으로 무엇을 감사하냐? 우리의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의 감사는 바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 불구하고 또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시간에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돼요. 구원은 결코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인 선물입니다. 나중에 적어놓고 에베소 2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래요. 선물이래요. 창세기 3장 사건을 인해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거했어요.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져버렸습니다. 예로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엄마 품을 떠나버리면 그때부터 혼자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놈의 집구석 안 살래 하면서 집을 떠나왔어. 다 큰 성인이라면 괜찮은데 그 아이가 어린아이다.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 필요한데 나쁜 놈들을 만나요. 그래갖고 이용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때부터 죄와 저주와 타락이 오게 되어져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 이상한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것이 나의 자손에게 대물림 되어지고, 아니 무당하기 싫으면 안 합니까? 대물림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다가 그 문제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나는 지옥 가는 인생으로, 나의 후손도 그 인생을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죽어야 되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모든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근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셨고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바로 재림이에요. 이걸 믿는 것이, 아니 이것이 복음이고 또한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예요. 절대로 마귀에게 더 이상 속을 일 없는, 마귀의 품 안에 거할 필요 없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으면 정말 감사한 건데 이것을 망각하게 만들어요. 까먹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내가 구원 받았나 착각해 만듭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놓고도 나중에는 세상 길로 돌아가 버려요. 내가 큰일이 닥치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없어. 있다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원망해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 권사 장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목사님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안 만났다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교회를 다니다가 불교로 갈 수 있겠습니까? 천주교로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장로를 하다가 다 때려치고 불신자로 가겠습니까? 처음부터 은혜를 못 받았다고, 처음부터 하나님 안 만났다고 할 수 있겠죠. 포장한 채로 교회를 다닌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절대 여러분 포장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난 포장 안 할 거니까 지금 갈게요 하지 마시고 좀 은혜 받아보세요. 좀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언젠가 바뀌겠지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로마서 8장 1절 2절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대요. 더 이상 죄 때문에 당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 더 이상 나는 해결 못 받았어, 나는 죄인이야, 그런 고민 속에 빠져 있을 필요 없다.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자체가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결론 나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했을 때 이 사탄 마귀는 공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언제 공격합니까? 여러분들이 막 돈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 뭐에 갈급할 때 그걸 딱 이용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론 나야 돼요. 나는 절대 속을 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으면 속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지혜도 충만해요. 눈도 밝아집니다. 그러면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저게 속이는 존재구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잘 속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예요. 사기꾼에게 제일 잘 속는 사람이 목사예요. 근데 아는 목사님들 보면요, 속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어느 장로하다 왔는데, 내가 헌신을 봉사할 건데, 진짜 내가 사업을 하다 왔는데 너무 급해요. 50만 원 빌려주세요.
그리고는 땡. 왜? 너무 잘 속아. 그리고 목사님들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 저 영혼을 살려야지. 그래, 저 사람이 일꾼이구나. 꼭 신천지 같아. 왜 이렇게 잘 속인지 몰라요. 그 목사들 잘 속아요. 저는 속은 것보다는 속아주는 척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어려운 분들 오면은 속아주면서도 이렇게 다 들어주고 이럽니다. 결국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전에 한번 속을 뻔했어요. 그림 아주 성한데, 예수님 그림인데 자기가 그렸대. 근데 근데 그걸 10만 원에 사래요. 이거 원래는 한 100만 원에 파는 건데. 근데 제가 이제 속을 뻔하다가 안 속았어요. 대신 제가 조금 제가 그냥 도와줬어요. 도와달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마귀는요,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여러분이 뭐가 연약한 부분인지 알아요. 그래서 파고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속지 않을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진짜 모든 감사의 시작이에요. 내가 잘나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나의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왕궁에 들어간다. 여러분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 요즘 봅시다. 청와대, 여러분 못 들어갑니다. 앞에 있는 그 경찰들이 다 막아버려요. 어떻게 뚫고 지나갔다. 근처에 3접 경호하는 경호팀들이 있어요. 3접, 2접, 근접이 있습니다. 경호팀들이 그렇게 3중으로 되어 있어요. 갈 수가 없어요. 요즘은 좀 대통령을 좀 만나기 좀 편한가 봐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지나간다 그러면 각 빌딩마다, 지나가는 곳의 빌딩마다 다 저격수들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갈 수도 없어요. 청와대 여러분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났어도요, 아무리 잘생겼어도요, 제가 갈 수가 없어요. 초청을 안 하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했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오늘 그 사실을 알고 내가 진짜 이 시간에 감사하구나. 아무나 올 수 없는, 아무나 믿을 수 없고 아무나 축복받을 수 없는 이 축복의 자리에 왔구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왔든, 육신적인 문제로 왔든, 어떤 문제로 왔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나의 질병의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의 경제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 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는데 이상하게 해결이 안 돼. 왜 저놈의 자식은 계속 또 지금도 말썽 부리고, 왜 우리 집은 계속 경제가 어렵고, 왜 남편 놈은 계속 속썩이고, 왜 바뀌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 나온 지 10년인데 왜 저 인간은 아직도 교회 안 나오고 이불 속에 처박혀 있습니까? 왜 밤날, 토요일 전날, 주일 전날 밤에는 맨날 술 먹고 옵니까? 여러분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왜 안 바뀝니까? 교회에 나오면 다 바뀐다면서요. 여러분의 동기와 여러분의 목적이 잘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도 감사하라. 똑같이 감사해라. 이것이 나의 생각으로, 나의 의지로 하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가정 문제도 아니에요. 어쩌면 부부 문제도 아닙니다. 이혼하는 가정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급한 문제가 그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경제 문제도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 햄릿이 말한 그 문제도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 구원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부부,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아멘하고 하는데도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맡겼는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 기도하면 100점 맞아야 되는데 왜 100점이 안 맞습니까? 진실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 돈 많이 생기게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면 로또 100억짜리도 맞게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은 그게 필요 없어요. 그거 가지고 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강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강구한다는 것은 뭐냐? 복음의 동기를 가지고 강구하는 거예요. 내 기복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뭐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요.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늘 달라고만 해요. 자녀가 용돈 주세요. 당연한 것입니다. 줘야겠죠. 근데 이러면 부모가 원하는 걸 안 해. 공부도 직살나게 안 해요. 말도 직살나게 안 들어요. 맨날 말썽 부려요 그냥. 이런데 맨날 용돈 뺏어가려고 그래. 그 부모도 별로 주기 싫어요 그러면요. 아니 어른 됐어요. 자, 부모가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자녀는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뺏으려고 그래요. 그때만 말 들어주는 척. 그런 그 뉴스 얼마나 많습니까? 착한 척. 여러분, 우리의 문제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 하나님이 아셔요. 필요할 때만 잘 보이는 척 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 뭐가 문제 왔을 때만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슬근슬쩍 기대지 마시고 평상시에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 주지사님 그 노래 어떻게 하지요? 그렇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우리 집사님은 틀면 노래방이기 때문에 내가 알죠. 뭔가 딱 주문하면 딱 나오잖아요. 우리의 시급한 문제, 하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그 문제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범사에 감사하라. 왜 감사합니까? 다 받았기 때문에. 다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책임지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정말 내가 나의 가정이 있고 우리 부모님이 있고 나를 돌보시는 분 계시고 정말 감사해야 돼요. 왜? 나를 다 보장해주고 책임져 주니까. 부모는 당연히 그 해야 될 일입니다. 야, 내가 너 어떤 자녀가 그러죠. 아, 나 이렇게 필요한데 얼마 주세요. 아, 나 이제 필요해서 구두 닦아드렸어요. 아, 내가 빨래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엄마가 얘기합니다. 너 낳아준 값 얼마? 너 젖 먹인 값 얼마? 늘 하루 세끼 준 거 얼마? 늘 똥기저귀 갈아준 거 얼마? 그러니까 몇백억 몇천억이 돼. 그러니까 얘가 죄송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요. 당연히 부모는 해줘야 되고. 근데 자녀는 거기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 오가는 게 있어요. 오늘 가서 해보세요. 아빠, 저를 좋은 학교 보내주셔서 또 공부 잘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엄마 잘 키워주시고 먹을 거 잘 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바로 용돈이 더블로 생겨요. 원래 준 용돈에 더 더블로 온다니까.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한번 오늘 자녀가 이렇게 얘기했다. 꼭 주세요. 알죠? 네? 우리 저기 김아령 감독님은 호진이 지수가 둘이니까 더 따따블이겠네. 범사에 감사라. 다 보장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어떤 것을 보장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모든 것을 다 받았다. 부모가 대통령이라면 부모가 누리는 권세만큼 그 자녀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누리는 만큼 자녀가 받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되어지고 있는 만큼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 잘 만나도 부장받는데 하물며 만물의 주인 되시고 생사복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보장받고 책임 다 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분과 축복받았습니다. 어떤 신분을 보장받았냐? 어떤 것에 우리가 보장받았냐? 바로 운명에서 해방되어지고 원수를 이기는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왔어요. 더 이상 운명, 저주, 사주, 팔자 거기에 묶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사주 풀이할 필요 없고 굿할 필요 없고 점쟁이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 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해결받았고 보장받았어요. 더 이상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예 막 신내림 받고 합니다. 굿하면서 신내림 받고 그러면 무당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세 가지 직분의 권세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다니까요. 즉 모든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선지자적 권세입니다. 선지자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다 그런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 오늘 여러분이 전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전도자를, 태신자를 인도했다. 여러분이 바로 선지자적 권세를 사용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생명을 건지는 제사장적 권세. 제사장은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만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는 순간 죄 문제 해결 받았어요. 또한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제사장적 축복 받았어요. 또한 모든 저주와 타락과 또 모든 멸망의 문제를 막는 왕적 권세를 받았어요. 사단이 더 이상 휩쓸게 하지 못하는, 여러분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그 권세를 깨트리는 왕적 권세를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원수를 제했습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정복하고 다스릴 축복을 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마귀를 깨트리는 권세를 줬어요.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은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지금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알고 감사와 감격 속에 있으시기를 바라고,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길을 다 보장해 주신다. 이 사실을 아시고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감사 인생을, 어떻게 이런 감사를 계속 할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 때문에 갇혀 있으면서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습니다. 피차 가르쳐라. 신령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불러라.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임하는 삶. 이때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 제목을만이라도 기억하라는 것이고, 또 랩너트들 아이들 통해서도 계속 한번 말씀 포럼을 통해서 그걸 발견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길을 가더라도 비춰주는 등불, 비춰주는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즉 말씀이 끊기면 영양 공급분이 끊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젖을 먹든 분유를 먹든 영양 공급 받아야 됩니다. 근데 갖가지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늘 흰쌀밥만 계속 먹여봐요. 그러면 그 아이는 영양 결핍 오게 되어집니다. 다양하게 먹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양하게 들어가야 돼요. 구약 성경도 먹이고 신약 성경도 먹이고, 그래서 계속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황폐해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이게 세상 것이 더 좋게 보여요. 그러니까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가 안 되니까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무시하고 모른다고 하는 범죄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 오면 원망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몰라 하고 모른다고 하고, 그게 바로 범죄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그게 바로 범죄함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그리고 결국은 불신자의 삶 속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실패하면 안 돼요. 예배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강단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새 힘이 솟아야 돼요. 아멘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감사함이 넘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왜 매 주일날 감사 헌금을 하고 왜 주일 헌금합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헌금하겠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너무 아까워서 못해요. 여러분들 아무리 누가 돈 필요하다 빌려달라, 저 사람 나랑 상관없어, 저 사람 다 싫어, 절대 안 빌려줍니다. 너무 좋다 다 줍니다.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정말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정말 내게 너무 잘해주는 사람이야, 안 갚아도 돼. 아니 괜찮아요. 전 여러분에게 너무 잘해주시니까 제가 원할 때 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집사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에 교회 못 오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일에 못 오면 감사하지 않아요? 주일에 못 와도 감사한 거예요. 물론 물질의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이걸 놓고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초중고 우리 랩런트들 감사함 때문에 예물 드리는 훈련하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주정헌금은 잘해요. 근데 정말 한번 내가 단 1,000원이라도 한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적이 올랐어요. 내가 이렇게 부모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응답 받았어요. 한번 감사함으로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그게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목사님 볼 때 참 이 아이가 응답 받고 있구나.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걸 어릴 때부터 훈련해야 됩니다. 이걸 뭐 부모님이 해라 뭐하라. 특히 우리 아이들은 안 믿는 부모님들 많잖아요. 시킬 수가 없어요.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은혜를 받고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감사함이 뭐냐.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실적으로 부르고 누릴 때에 감사가 지속되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예수의 능력으로 감사해라. 할렐루야. 깨우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대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어디든지 오직 예수 이름 부르는 체질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여호와 한 분 때문에 나는 감사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셔야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참 부러워할 정도가 되셔야지요. 근데 아무것도 없고 맨날 돈 빌려다니고 여러분들이 맨날 궁색하게 살아가고 이러면은 그 전도에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막 퍼주고도 다 나눠주고도 하면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이럴 정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다 없어도 괜찮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환난의 자리에서 역경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거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감사하고 있는데 내가 안 채워주면 되겠냐?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렇게 복음을 위하여 한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채워주지 않으면 되겠냐? 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직장에서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감사합니까? 내가 이제 아팠다가 건강을 회복했으니까 감사합니까? 자녀들이 잘 크고 있고 잘 되었기에 감사합니까? 천만의 말씀, 그런 육신적인 감사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자녀들이 말썽 안 피우고 잘 성장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가정 꾸리고 하면 다 감사하겠지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감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진짜 감사는 뭐냐? 내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진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여기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응답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 불신자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중언부언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 예수 이름 부를 수 없습니다. 단어적으로 예수, 하나님 할 수 있겠지만 나와 소통이 안 되어지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주워온 것 같아. 늘 나를 보니까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그건 엄마 아빠가 아닌 것 같아. 늘 잔소리하고 맨날 공부하라고 그냥 혼내기만 하고 아닌 것 같아. 저 옆에 아줌마를 보니까 야, 너 참 이쁘구나. 인사 잘하는구나. 참 너 내 자식 했으면 좋겠다. 늘 그 얘기하셔. 아, 저분들이 내 부모인 것 같다. 그래서 진짜 엄마 아빠를 내팽기고 옆집 아저씨 아줌마한테 가서 엄마 아빠 드디어 찾았어요. 그분들이 그럽니다. 미안하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아니에요. 맞아요. 저 돈 필요해요. 100만 원만 주세요. 못 준다. 그런 게 당연한 겁니다. 구원받은 것,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여러분 그 자녀만이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엉뚱한 데 가서 헤매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바로 내 옆에 있어요. 나의 친구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번 맥주 감사절에 내가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 것인가?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릴 것인가? 깊이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사실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최고의 감사를 드리고 아니 여러분들이 1년 360을 늘 일평생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까지 많은 증거와 응답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처했어도 감사를 회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풍성함과 참 평안과 그 평강을 회복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입에서 늘 감사 찬양이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